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잠을 이루고 이마만큼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잠을 들지 못할 만큼 심신이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쉬어야 하지만 쉬어지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저희의 마음을 오히려 괴롭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저희의 삶을 궁지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잠을 이룰 수 없으며 새 힘을 얻을 수 없는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과 연약함의 이 한계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오니 주님의 평강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 은총 나리워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육신이 참으로 연약하여서 조금만 낙심하고 괴로워도 생각이 어지러워져도 저희의 몸이 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어떠한 상황을 살아가는 동안이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상황으로 인하여 괴롭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으로 넉넉히 그 모든 형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저희 자신의 문제로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이들의 문제로 인하여 가슴 아파할 때가 있고, 그리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시온데 저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주님 베푸시는 인도하심의 은혜와 평강을 이 아침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정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견딜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또한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욱 힘겨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더욱 쇠락하여지는 그런 모든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이 세상에 세월을 이길 자가 없는 줄 아오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껏 걷고 움직이고 일하며 주님 주신 사명 앞에 기쁨과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대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으로 또한 맡겨주신 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가 이내 저희들의 기운이 다하여질 때 기쁨으로 주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하오니 고쳐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또한 견딜 수 있는 힘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옴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직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저희의 이 하루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예배당 건축의 귀한 사명을 저희들이 다시금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 이제 더하여질 것입니다. 공사장에 있는 인부들이 얼마나 힘들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차츰 이제 완공의 날이 다가오는 기대와 소망을 품으면서도 그 모든 과정이 지어져 가매 저희들의 영적 공동체는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든든히 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주시고 준비케 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건축의 귀한 과정을 앞장서서 이끄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 이 일에 힘쓸 때에 저의 삶이 온전히 더욱 세워져가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교우들이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을 맞습니다.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소망을 오직 주님께로 얻기를 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안에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5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그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지는 대로 그 도피성에 피하게 된 살인자들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인자는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마땅히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할 것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법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 체계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비롯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체계가 잘 운영되고 그에 따라서 재판할 일이 잘 판결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어그러질 수 있는 사건을 만난다 하더라도 더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그리고 적용하고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사회는 재판의 과정을 그 어떤 과정보다도 신뢰합니다. 그 재판이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정의롭고 그리고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대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법부가 공의롭지 못하다.
사법부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판단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신뢰하지 않는 생각들이 넘쳐나는 사회는 그 사법의 영역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질서가 깨지고 말 것입니다. 정의로운 재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법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리저리 마구 흔들린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적용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을 적용하는 것에서 또 달라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떤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것을 누가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것을 적용하기에 가장 예민한 부분은 뭐였을까요? 그건 가장 심각한 죄였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을 죽이는 죄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 가운데 35절 중반부에 보면, 특별히 16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철 연장으로, 그러니까 흉기를 사용해서 죽인 자, 돌을 가지고 죽인 자, 역시 흉기 또는 둔기를 가지고 죽인 자, 그리고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그러니까 돌이든 철이든 나무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전에 준비가 된,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살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또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이런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법적 용어로 보면 과실치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제의 본문 16절로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살인이 고의적 살인 혹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실수 혹은 과책에 의해서 발생된 살인, 과실치사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궁금해서 오늘날의 형법상의 그 고의적 살인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과실치사에 의한 살인에 대한 형량을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 살인에 의해서, 살인의 영역에 관하여 그 의도의 여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컨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살인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살인 미수죄 같은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나 과실치사의 살인으로 인한 형량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의도를 가졌느냐, 설사 사람을 죽이려다가 죽이는 일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해서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가지고 있는 그 법적 요건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실치사에 의한 살인으로 죽인 사람은 꼭 같이 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요점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대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서 그 도피성에서 지내게 할 것인데, 도피성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사람에게 그 형벌을 피할 자유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제 그제 본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피할 수 있는 만큼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하는 일종의 형벌의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갈 수는 있어도 도피성에서는 제한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소 안에 가둡니다. 그러나 교도소 안에서는 살 수 있지만, 죽임당하지 않고 살 수 있지만 그 안에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보호이지만 유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호이면서 형벌의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보호를 해야 하는가? 사실 이 살인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가령 특별히 살인을 당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특별히 내게 아주 소중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에게 의해서 목숨이 다 끊어졌다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강한 응징을 하고도 내가 속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복수의 원한을 가지고 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복수의 원리대로 그 공동체가 시간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겠죠. 또 죽일 겁니다. 또 복수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뭐 서부 할극이나 뭐 무협지 같은 것을 보면 그런 주제가 많이 다루어진다고들 하죠. 이 복수는 그만큼만 하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한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뭐 예컨대 나의 아버지를 죽인 자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세월을 쫓아가서 반드시 응징을 하는데 그 가족들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살인의 보복이 더 큰 피를 불러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또 반대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마 똑같이 돌로 죽이는 것이나 아니면 돌로 쇠로 죽이는 것이나 아니면 나무 흉기를 가지고 죽이는 것이 될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고의가 아니라고 해갖고 나의 가족을 죽인 사람이 멀쩡히 활보하고 다닌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참으로 예를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데 본문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가두는 그 사건의 종결로 인해서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살인으로 인한 피해자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잃어버린 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의성이 없는 과실치사로 인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도피성에다가 가두었는데 언제까지 가둘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28절에 보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머물긴 머무는데 자유방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죽어야 바뀝니다.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곧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속죄의 제사가 가능한 모든 백성들에게도 제사장의 죽음으로 더 이상 속죄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 모든 공동체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집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제사장의 속죄가 계속되지 않겠죠. 그러면 백성들이 속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그 엔도 슈샤쿠의 그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일본에 선교하러 들어갔던 신부들이 다 박해를 피해서 다 도망가고 피해 달아납니다. 그랬더니 그때의 일본의 가톨릭 신자들은 신부의 그 사죄의 선언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금도 가톨릭은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신부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신부가 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없다. 그러면 죄를 속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고 세상을 떠났지만 다음 대제사장이 이어서 취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시 상황이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죄를 해결하게 되는 은혜를 얻는 사건이지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를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준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오자마자 뭐 한두 해도 지나지 않았는데
공교롭게 대제사장이 죽어서 그렇게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필이면 바뀌자마자 들어왔다가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뭐 수십 년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때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에 대한 예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살인자를 처벌하는 어떤 그 공의의 기준은 어때야 되는 것이냐. 30절 말씀을 보면 증인들의 말을 따라 할 것이나 한 증인의 증인만 따라서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계속해서 관통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일에 증언을 삼을 때에는 두세 이상의 증인의 증언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정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두세 명이 짜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는가? 그 또한 재판장이 그것을 판결할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세 명이 그렇다고요. 만약에 그 처벌을 한다 그러면 세상은 오히려 더 큰 혼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많은 한 증인의 증언을 따라서 그것이 확실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한 증언의 증언만을 따라서 죽이거나 죽이는 형벌을 가하는 것에 대한 이 어떤 그 불안전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또 하나 금해야 될 처벌의 방법 중에 하나는 돈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벌금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죄과는 징역형이라든가 그 이상의 형벌로 값을 치러야 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교통신호 위반하면 범칙금을 냅니다. 사실 이것은 전과도 아니고 그저 그 죄를 더 이상 그 잘못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만큼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죄의 값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어떤 경우겠습니까? 돈이 충분한 경우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속전으로 죄를 치르는 값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면 부자들은 더 이상 죄를 치를 이유가 없을 겁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훔쳤을 때 하나를 훔치면 넷으로 갚고 더러는 다섯으로 갚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배상법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배상할 때의 문제입니다. 망가뜨린 것 하나를 배상할 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끊어버린 살인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도 배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의미를 또 하나 강조한 것이 뭡니까? 33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더럽히지 말라. 어떤 의미로 말씀하십니까?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이것은 땅 깨끗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단순히 이 주변 환경 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땅을 더럽힌다는 것은 피를 흘린다는 것인데 그 피를 흘린다는 것은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할 형편 가운데서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 처벌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땅은 단순히 어떤 부동산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재산으로서의 가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면서 동시에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죠. 땅이 없으면 예컨대 국가가 영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종로로 사는 식민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의 기반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땅에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공들여서 좋은 걸 심어도 소출을 거둘 수가 없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그 기반도 바로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를 수 있게 하신 그 모형의 말씀을 오늘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전한 평강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가 살인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결행하지 않았을 뿐 우리는 남을 죽일 만큼 미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감사하지 아니하는 패역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죽임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오늘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온전히 주를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